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후 예배 오셨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목을 돌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니까 경남에도 3사람이 더 늘었네요. 진주에서 1사람이 늘었고 김해에서 1사람이 늘었고 창원에서도 1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계속 늘어날지는 모르겠고 또 이제 해외에서 유입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지난주 의사협회에서 해외를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외에서 유입되어서 코로나 발생하는 사람의 90%가 제외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90%가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코로나 걸려서 외국이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면 이렇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우리 국민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들어오지 마시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당신들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국적기를 띄우고 전세기를 보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만큼 좋다는 것이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한 인구가 2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었고, 평생에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 얻어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필립 대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인데, 이제 누가 정착하도록 했느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도록 만든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지만 평생의 이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의 전쟁터에서 보내다가 이제 퇴역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제대를 하게 된 거죠. 제대를 하면서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이제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자랑,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보물,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 목숨을 걸어서 얻은 것,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해서 받은 것, 그게 뭐라고요? 로마의 시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노예들을 착취해서 살아가는 나라였고, 수없는 나라를 정복해서 보물을 가지고 오고 노예를 끌고 와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예를 나눠주기도 하고 보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민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받는 특혜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반역을 일으켜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때렸어도 안 되고, 재판이 없이 재판받지 않고 구타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죽을 죄를 지어도 참수형을 당하지 이 십자가형을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막 두들겨 팬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나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나를 두들겨 팼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떠는 겁니다. 왜? 나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게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를 당한 것이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목 잘라 죽여버려도 되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재판받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쑥 태워서 보내면 되지만 배에다가 수백 명의 군인들을 호위를 해서 로마에까지 보내는,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에게 그런 특권이 있었던 게 뭐라고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리한 재판을 받는 것 같으니까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 2년을 재판을 받아도 결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거든요. 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빌립보의 주민들은 전부 다 물론 거기 노예도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게 아니고 평생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어서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도 어떤 천부장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이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의 이 교회 성도들, 빌립보의 시민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 육체의 낮은 몸을 변해서 영광의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자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보물이 뭔 줄 아니? 너희들이 평생에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보물인 줄 알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진짜 우리에게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야.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뭔가 대단한 것을 얻었다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 별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최고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배지만 달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교도 필요 없고 건물주가 되는 게 최고더라. 부모 잘 만나서 건물 빌딩 하나만 물려받으면 서울대학교를 나왔건 해외 유학을 하는 것보다 그게 최고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꿈이 옛날에는 서울대학교를 나오는 거다. 그것도 법대를 나오는 거다. 그것도 의대를 나오는 거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요? 강남에 건물주가 되는 거다. 이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 땅에서 살 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의 보물인 줄 알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얻기를 원했던 소중한 로마의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막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왜냐하면 유럽에 갔더니 동양계 사람들을 막 벌레 보듯이 보더라. 세금 보듯이 보더라. 그게 겨우 3주 전입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전세기 보내달라. 그래서 이탈리아에도 이란에도 전세기를 보내서 제외 국민들을 막 실어 나르는 거죠.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부감을 느끼겠어요. 이병구 목사님은 오고 싶은데 비행기를 안 보내줘서 아직 못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적기를 보내야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빨리 국적기를 보내서 요르단에도 국적기를 보내서 국적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얼마가 안 돼요, 요르단에. 우리 제외 국민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필요한 나라에 먼저 보내는데, 그래서 여기도 빨리 국적기를 보내서 오고 싶은데도 올 수도 없고, 병원에 가고 싶은데도 이동 금지라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뭔가 여기서 목사님 약을 보내주세요. 약을 보내고 싶어도 비행기가 떠야 약을 보내죠. 약을 보내고 싶어도 약을 보낼 수가 없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치료도 공짜로 해주고, 병에 걸려도 음악병실에 탁 넣어서 치료도 해주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3장에 정말 소중한 보물이 뭔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도 지난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한테 보물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이 땅의 보물이고 자랑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듯이 나도 옛날에 내게 소중한 것이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신뢰할 만한 것, 이 땅에 육신에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게 나한테 너무나 소중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정말 오래 지나서 할례를 받았지만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기 바울이 지금 지칭하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할례를 받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갔을 때 유대인들이 10명만 살면 거기 회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에. 그래가지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면 빌립보 안에서 손할례당을 주장하는, 할례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할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할례파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종교적으로 유대교로 전향을 해서 할례를 받았던 그런,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 전향한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나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할 만하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너희들처럼 어른이 되어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지.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토록 나에게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더라 그 말입니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또 좋은 학벌도 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소중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게 더 소중한 것이 생겨난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옛날에 보물처럼 여기던 것, 돈도 다 버리고 학벌도 다 버리고, 그래서 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신분도 좋지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것들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당신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교수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걸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이게 너무 소중한 줄 알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땅의 것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더라. 옛날에는 이게 너무 아깝고 이걸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나한테. 그래서 나는 미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학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의사 자격증 얻고 변호사 자격증 얻고 교수직을 얻고 했는데 나 여기 이제 미련이 없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도 뭡니까? 나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보배를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소중하지 평생에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았냐?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건 로마 시민권이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50이 돼서 퇴역을 하는데 50이 되어서 퇴역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평생을 젊음을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래서 50이 되어 퇴역을 하면서 살아서 퇴역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영원합니까?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
그리고 자기가 이토록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게 아니고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소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죽으라고 지켰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이 나에게 깨닫게 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러면 정말 소중한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소중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소중합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지난날 자기들은 율법을 알아서 죽으라고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에게 소중한 건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라는 표현은 우리 표현이고 영어의 워십이죠. 예배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예배는 뭡니까? 뭘 듣는 게 아니고 예배는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도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뭔가를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예배는 주님이 임해야, 거기서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지, 뭘 배우는 게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언급하고 싶지 않았느냐?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주님은 뭡니까?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그렇죠.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요, 아니 우리 교회에 60만이 모인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60만 모입시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든지 간절하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하자. 그렇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지,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의 얘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해라.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왜 너희 자신을 자랑하느냐는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선비가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자랑하려면 예수로 자랑해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데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가진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 이렇게 옛날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 육체의 할례는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었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래서 딱딱했던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변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0장에도 신명기 33장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2장에도 뭡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의 행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유대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것이 지난 날에는 대단한 것이고 자랑거리인 줄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소중했지만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보다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를 기다린다. 그 예수가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썩을 몸, 육신의 몸을 변화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육체가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예배 왜 드리느냐? 코로나가 번질 수도 있고 우리 육체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건강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울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물주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나이가 한 100살쯤 되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살 만큼 사셨으니 목사가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3살짜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목사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런 게 아닌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밑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참 마음이 무척이나 편안하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교사들한테 주의를 해라. 멀리 떨어뜨려라. 지난주에는 김밥 먹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된다. 왜?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도 충격이지만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이제 노인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오늘날은 코로나 위기지만 너 누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렸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크리스찬을 하나 잡으면. 그래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데리고 오라. 자식을. 그리고 이게 맷돌을 큰 돌을 놓고 자식을 2발을 잡고 머리를 맷돌에 내리칩니다. 그러면 자식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배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죽임을 당해도 교회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교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부터 살려야지. 그리고 이제 어디서 모이고 누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배반했다고, 배교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이후에 나중에 많은 문제가 되었죠. 초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하죠. 왜 예수 믿느냐? 잘 되려고 예수 믿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자식 잘 되라고 예수 믿는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 따위가 필요하냐? 굉장히 육신적이죠.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바울 설교 했지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의탁한, 그분에게 의탁한 거. 뭘 의탁했습니까? 내 자식 지켜주세요. 이렇게도 의탁하고, 내 건강 지켜주세요. 내 가진 소유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의탁도 했지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재산 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의 비유를 들었지만 정말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 엄마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세상에도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 그 말은 육체는 사단에게 당할 수 있지만 그 영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게 뭘까? 바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 율법에 열심을 냈다는 것, 종교적인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게 한 가지 남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의, 그것보다 나에겐 소중한 것이었고 이제는 예수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건 빼앗길 수가 없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난날에는 평생에 이 로마 시민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전쟁터에 보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실 자를 오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를 신뢰하고 그만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놓아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예수 믿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어서 그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보물은 아니에요.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대구에 캠프 헬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대구에 막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군 철수하라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좀 잠잠해지고 미국이 난리가 나니까 들어오라 그러니까 미군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겠대요. 여기가 더 안전하다. 미국에 가면 병원도 없고 병원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치료도 공짜로 해주고 치료받는 사람 돈도 준다고 하니까 여기가 더 낫다 그러면서 안 간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얘기하죠. 외국 사람 치료해주다가 자국민들 치료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보호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